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현대 우리는 정말로 말씀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대, 실제로 말씀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진정한 부흥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말씀이 차고 넘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시아가 왕국을 개혁을 시작하면서 그는 먼저 성전의 회복과 정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서가 그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율법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잃어버린 채 방치되어 있었고, 그 율법서가 발견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회복을 원하는 신호였습니다. 이 율법서를 통해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듣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책임을 느꼈습니다. 요시아는 율법서를 읽은 후에 깊은 회개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 죄의식과 더불어 민족의 죄에 대한 비통함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19절에서 그의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큰 슬픔과 회개를 나타낼 때 사용했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진노하실 것을 우려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요시아에 대해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8절에 나오는 내가 내게 말한 재앙은 너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요시아의 순종과 회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요시아 개인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나라와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 역사하시며 그가 이끄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시아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문을 열었으며 그로 인해 나라 전체에 평화와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시아는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우상 숭배와 악한 의식들을 성전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힘쓰게 됩니다. 3년 동안 그는 이 개혁을 실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시아는 단순히 왕으로서의 의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다했습니다. 요시아의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반응함으로써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시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단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요시아의 반응은 단순히 감정적인 회개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실제로 자신의 삶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지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하여 나라를 개혁했지만 그의 개혁 이전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에 빠져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자신들의 생각과 이방 민족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은 죄악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자 그 심판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절과 27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한 재앙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이 당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과 자신들의 욕망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결국 바벨론의 침략과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자아를 쫓은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죄악에 빠졌고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사건들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의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태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시야가 회개하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그의 시대는 잠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은 요시아와 그의 세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했으며 그 결과로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또는 개인적인 묵상 시간을 통해 또는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이 그의 삶과 공동체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고민하며 실천에 옮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그 의미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거나 나중에 실천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말씀조차도 마음에 드는 어느 일정 부분만을 떼어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것은 나중에도 아니고 어느 일정 부분도 아니며 바로 지금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변화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그리고 전체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핵심 중 하나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회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도록 도우시고 그것에 대해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죄를 짓고 있으며 그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반응은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진지한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감추거나 내 죄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영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시야는 자신만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국가를 변화시키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회개와 개혁에 이어서 나라 전체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없애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나 자신만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까지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과 물질을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과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그 기회를 놓친다면 결국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거나 그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경고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기회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회복의 길을 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세대는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파하는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